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지금은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든 항상 인도하실 줄로 믿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67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남자를 낳은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은 박해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것인가, 박해는 누가 받는 것이며 또 왜 받는 것인가, 하는 자의 입장과 받는 자의 입장으로 각각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료를 이렇게 가진 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굳이 박해라는 형식, 그게 뭐 고문이든 죽임이든 뭐 빼앗김이든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굳이, 그걸 또 연단, 또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만물, 보이는 이 세상, 이걸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알질 못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영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들을 갖다가 아들을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또 뭘 박해를 받아야 되겠냐고요. 어떤 종류의 박해가 그들에게 그럼 필요하겠냐고요. 지금 기존 교회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공산 치하에서, 이슬람권 안에서의 뭐 아이시스에 의해서 당하는 걸 박해라고 해야 됩니까?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익과 우익이니 우파니 좌파니 해서, 우파가 대부분 보면은 보수적인 기독교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 좌파가 또 박해한다고 하거든요. 좌파가 박해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도하여 비진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교회도 그로 인하여 결국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막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포괄적 금지법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법인가.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거, 어떤 국가의 인권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써드릴게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다가 지금 만들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이제 교회가 반대하더라고요. 교회가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통과가 되면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뭐 자식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것이 통과가 됐다 치죠. 이거 다 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다 하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법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 법을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못하셔서 뭘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이와 같은 어떤 틀들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좌익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성도가 받아야 될 박해와 핍박인가요? 그거를 또 핍박으로 받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통과해서 이걸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성도는 그런 걸로 핍박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핍박을,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로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게 뭐 법적인 것이든 어떤 정치 체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유경제주의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핍박을 받고 한다면은,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의 핍박은 그런 걸로 받는 게 핍박이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그런 걸 핍박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는 또 있나 그럼? 정말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될까요? 성도가 진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형태의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실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여자와 인생이라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서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한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 박해하냐면 그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은 아무나 박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냐? 남자를 낳은 여자만 박해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아닌 자는 박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박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박해도 못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물론 박해도 아닌데 박해에 대한 오해를 좀 지워나갈 건데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박해는 못 받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지 않는 인간이 생각하는 고난, 역경, 핍박 이런 종류의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박해를 받는 것밖에 그들이 생각하는 박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는 누가 받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실은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박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남자를 낳고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핍박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핍박하다. 디오코라는 말을 받다가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디오코라고 읽어요. 이 단어를 좀 번역을 한 건데 이 단어의 뜻은 이 말, 박해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persecution 이런 박해, 핍박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쫓아가다예요. 자, 여기 본문도 보세요. 용이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지금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6절을 보시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곳이 어디예요? 여자가 도망한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물, 반석이 있는 곳 교회예요. 그곳으로 갔더니만 그곳으로 쫓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래 디오크라는 뜻이 쫓아가다예요. 뒤쫓다.
뒤쫓아가는 거. 아니면은 추격하다. 두 번째는 추구하다. 어떤 목표가 딱 있어요. 목적과 목표 혹은 어떤 소망, 꿈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추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뒤쫓아가는 거. 추격하는 거. 따라가는 거. chase하는 겁니다. 여기는 영어로 써드릴게요. chase하는 거고요. 이거는 pursue. 추구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소위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세 번째로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persecute. 요 세 가지 의미 중 가장 의미는 본래 의미는 쫓아가고 뒤쫓아가고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 옛뱀 마귀 사탄 짐승이라고 하는 그 자를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어놓은 것이 백성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용, 마귀, 사탄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은. 그들이 우리를 무슨 박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 있는 그 여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을 계속 갖게 하도록 누구를 붙여주는 것뿐이에요. 뒤쫓아가서 추격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를 겉으로 볼 때는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박해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구조와 정치체계 혹은 이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자기의 뜻으로 나는 이런 정치체제 이런 이념을 이루어가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원치 않아? 보니까 너 예수를 믿네. 그래서 내가 너를 제거하고 없앨게. 이게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박해일 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념, 정치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어떤 사회가 더 나은 것이냐, 어떤 세상이 더 나은 것이냐, 아무리 따져도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상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체제에 어떤 이념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아니면 종교를 넘어서 어떤 구조나 어떤 체계 시스템을 가졌던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의 싸움 아니냐고요. 그 싸움에 기독교인들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고 또 박해를 받았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이 말씀을 지금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정말 이해하시는 건가요?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여쭤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좌우 이거예요. 그냥 맨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선악 좌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먼저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이 말이 사용되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박해로 사용되어 있는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쫓아가고 이런 건 나중에 보고. 박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는 5장이에요. 자, 5장을 한번 보자고. 이 박해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관련되어 있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는 자기가 할 수 없이 막 받게 된 것뿐이에요. 뭐 때문에 받았답니까? 의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박해의 목적, 박해의 이유, 근거 다 나오죠. 박해의 이유는 의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고요. 그것 때문이에요. 박해를 그래서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는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백성만 받는 거예요. 이 산상순 팔복을 듣고
내가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의의 백성에게만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박해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에게만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이상한 걸 박해라고 얘기하여서 박해의 본래의 의미를 혼란케 하여 성도들을 헛된 죽음으로 끌고 가고 헛된 이념 싸움에 몰입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네요. 이게 박해의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되고 뜻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근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러니까 박해의 내용도 나왔네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박해는 누가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다 나오는 겁니다. 거짓으로 해요. 거짓은 누구요?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라고 하는 그 마귀. 그래서 거짓말로 쫓아오고 있는 자가 땅으로 내쫓김 바 된 그 마귀, 그 옛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으로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듣고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상태를 갖다가 마귀의 말이라고 하는 거고 거짓된 영, 귀신의 영의 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성도들, 누구를 뒤쫓아온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뒤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 의를 갖게 하기 위한 박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절,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 누구? 그리스도 예수 산상순 하늘을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을 듣고 너도 나를 잉태했잖아. 이제는 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누구에게 의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바로 이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박해하나요? 거짓된 자들이 박해하죠. 그래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박해는 누가 받는가? 선지자가 받아요. 그리고 왜 받는가? 이유도 있어요. 의 때문에, 나 때문에, 의의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아들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남자로 나서 너 그 남자가 너를 너의 왕이 되어 너를 진리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서 그 다스림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 안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이미 땅의 상급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 저들은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고 그 다음 6장에서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에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의죠 이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2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어떤 상? 그냥 땅의 상. 첫 번째 것이 주는 상. 근데 우리는 하늘의 그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생, 생명이죠.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10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요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제자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내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지자들로 보내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들의 회당,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되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까 5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의로와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고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잘못 가르치는 성도님들 그 박해받고 죽고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피하라고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건 거기가 진리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1차적인 차원은. 저거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들을 낳은 자를 박해라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박해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성도도 아닌데 누군가가 박해. 그거는 진짜 박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잉태한 자를 누군가가 박해. 그럼 그가 누가 된다고요? 그가 거짓이고 비진리라는 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게 1차적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라. 거기에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거긴 진리가 아니고 거긴 마귀 너희 아비들이 지배하는 곳이니 너희는 그대로 가라. 나는 거기서 나오겠다.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에게로. 그럼 박해는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겠죠. 이게 박해는 또 오는 대로 다 받아서 내가 순교하리라, 물론 그런 말도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나와 저 동네로 가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컨텍스트, 배경이라고 그랬죠. 제자 파송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로? 나 때문에 나의 말로, 나의 의의 말로 너희를 살려낸 율법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된 의로우심을 깨달아 알게 된 은혜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어지거나 그렇게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할 것이다. 그럼 박해하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 박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겉에 보이는 기독교는 박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독교를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계속 지탱하거나 유지하거나 자기들의 이념과 체제를 계속 이 땅에다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이용하려는데 이들이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반대를 하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죽어.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짓밟는 것, 이건 박해가 아니에요. 이건 개죽음이지. 성도는 그런 죽음 안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죽었고 살아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자예요. 똥오줌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같이 참으로 이데올로기 시대가 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다 실족합니다. 잘못되면은. 그래서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거에 뭘 그렇게 견디게 하나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견딘다니까 나 힘든데도 참아야지 이거겠어요? 이겨내는 거죠. 이기게 하는 것. 자, 그때 그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잉태한 일이 없는 사람들, 그 여자가 아닌 사람들,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믿음의 세계 밖에서 저 세상이 교회를 무슨 박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늘 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박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개념 좀 다르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박해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빼앗길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마저 죽든지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그렇다고 또 뺏기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길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3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의 시리즈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자,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그 조상들의 분량이 누군가 보니까 조상을 가르쳐 주네요. 33절에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뱀과 독사가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나시 그 옛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용이 이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의 후손, 그 톨레도트가 아니라 거짓된 말의 후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다 선지자,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백성들을. 그 어디서 핍박합니까? 누가 핍박해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했던 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가진 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진리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누가의 개입,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처럼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율법이 뭘로 들리느냐? 그때 율법이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율법이 다 풀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23장 1절에 나와 있는, 니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율법을 겉으로만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당신께서 보내시는 다른 차원의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 바가랴와 같은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복음이 된 자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를, 즉 이쪽에서 이쪽을 박해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해는 항상 누가 해요? 율법이 복음을 하게 돼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해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백성이 되는데 왜 비진리의 백성들을 박해합니까? 나도 한때 거기에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 사랑으로 섬겨주겠죠. 오히려 박해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나와요. 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건지, 성도는 뭐 때문에 박해받는지. 요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는 한 사람을 고치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그 일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안식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이들이.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니까.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줬음에도 이 예수님의 이 병고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르침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를 박해합니다. 이 박해받은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19절부터 보는 게 좋을까?
8절부터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 너희를 미워하는 거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같은 이유를 갖게 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왜? 같은 이유 때문에 너와 나는 같다 하나다. 같은 말 같은 영 같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내 말을 너희가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20절의 박해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말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뭐 바깥으로 행동으로 지켜? 나 오늘 지켰어. 하루 이게 지켜서 오늘 하루의 삶이 뿌듯해. 이게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렇게 못 지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도록 나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킨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그러니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와 있으니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뿐이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이 비추고 우리 안에 그 빛을 아는 마음인 하나님의 영광하는 것까지 다 주셨으니 진리로 영광을 아는 거니까 내가 영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질그릇 안에. 그러니 그것이 능력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뭐를 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답답하긴 해. 그러나 답답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네요. 성도는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박해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진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율법으로 계속 가르쳐 주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율법 겉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여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말로 계속 우리의 영혼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꾸로 튀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라는 여자가 그 아들을 잉태하여 해산하여 남자로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 이 세상이 뭐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박해하면 거꾸로 뛰어지겠죠.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4장 29절부터 보시면요.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 율법 시내산의 어머니죠. 바로 요 어머니입니다. 요것을 잉태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 있어요. 그걸 사라로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죠.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인 교회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잉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요걸 육체라고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렇게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한 것 같이 란 말 쓰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그러겠네요. 그럼 이 시대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이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아까 그 뱀이 어떻게 해요? 옛뱀, 붉은 용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율법이 주는 그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 우리 그리스도가 주는 그 멍에, 쉽고 가벼움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멍에죠. 내가 와서 배우라 하는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소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1절도 봅니다.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할례 요것을 전했다면 난 박해 안 받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왜 박해를 받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율법을만 전하라고 하는 그 어떤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난 지금도 박해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해는 이런 차원의 박해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박해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겉에 보이는 교회와 성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곳이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고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안 받았을 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가 오히려 나는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였다. 이렇게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의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는 걸림돌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 받으라고 하면 그런 말만 율법만 전했다면 난 박해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박해받는 자, 요 진리가 되게 되어 박해받는 자가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의한 의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해 주신,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봅니다. 11절. 자, 박해를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야,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때 고난 박해를 받습니다.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이게 사용되고, 또 겉으로 열심히 참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이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박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참 한두 끝도 없어. 이게 오해가 되면은 여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키워드입니다.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예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안에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걸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경건해진 거지, 율법 안에서 경건해지, 이 겉의 것으로 경건해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말을 유세보스라고 해요.
유세보스라고 하는데 이 유세보스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파이어스라는 말은 경건하게라는 부사예요. 경건하게. 근데 이걸 어디서 오냐? 형용사 유세베스에서 와요. 유세베스. 비슷하죠? 여기다가 애자로 바꿔 쓰면 베스가 되는데 유세베스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로. 한번 가서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죠. 이때 경건이에요. 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에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 집안에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주의라는 이 주의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지는데 소위 파이어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어티를 갖다가 이즘까지 붙이면 뭐뭐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주의에 빠져있는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파이어티즘 경건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한 유행으로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죠.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 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거예요. 그들만 누구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주의 사람들인 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더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지금 이로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경건주의에 있는 사람들, 요 파이팀에 있는 사람 빨리 교회 문을 열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빠져가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무슨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안으로 진리를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 안에서 영 푸뉴마와 진리 알레테스 그 진리 안에서 그 누가 주시는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것.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지. 형식적으로 무슨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고 교동문을 읽고 찬송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지금 여러분 지금 몇 개월 동안 예배 못 드려도 아무도 문제 없잖아요. 지금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서. 근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교회를 꼭 와야만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믿고 말았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다 인정하자고요. 우린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만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박해는 그러므로 그 아들, 그 남자를 낳은 여자들만 받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막 받는 것은 세상 기독교인들이 받는 거고 박해를 하는 자 그 용, 거짓된 영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여자인, 율법만 갖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여자에 의해서 교회 성도가 지금도 계속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혹은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 곧 진리에 속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는 뭘 들고 와서 박해하겠어요? 율법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왜? 너 율법 알아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복음에 대해 있는 여자인 성도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율법은 내 안에서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어주심으로 하나하나 풀려나는 진리로 알아듣고 있네 라고 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 어떻게 박해해요?
그럼 율법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수하거나 박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어떻게 돼? 다 풀려주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이루게 하려고 율법을, 그 옛뱀 용을, 율법을 갖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게 아니라 뒤쫓아 추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너 율법 알아? 내 말을 아니? 아직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로 알고 있니? 아니면 내 아들의 진리가 너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들어와서 너를 아들 낳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 너 그 아들의 지금 통제,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너 그런 차원이 되어 있기에 더 이상 그 율법이 너를 박해하지 않고 있니?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쫓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용을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땅이라고 하죠. 혹에 우리가 인생으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 용을 보내셔서 율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인 우리 각 성도들을 추격하여 우리를 더욱더 진리의 성령에게로 몰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도다. 이게 삼층천을 본 자들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뭐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놀라운 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신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나를 이 율법으로 무지하게 섬기게 만들어 놓고 지치게 해놓고 율법이 나를 와서 공격까지 너 왜 못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의 말을 박해를 하네. 아직도 율법의 그 말을 못 지키고 있는 거야. 십계명도 못 지키고 그걸 겉으로 섬기게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장치로 만들어 이미 주셔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박해만 받고 있고 고난만 받고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시리하고 빠져있는 기진맥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의 참소를 끝내게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추격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광야로 가 있는 그 여자에게, 양육받고 있는 그 자리에 또 용을 또 보내. 너 양육 제대로 받고 있는 거야. 말씀이 제대로 너에게 진리로 들리고 있는 거야.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그 여자, 아들 난 여자예요. 그 남자를 갖고 있는 여자를 계속 박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어디로? 성령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몰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될 때 겉으로 이루어지는 박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 누구에게만 박해가 있다고요? 누구? 남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만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핍박과 내적 핍박으로 나누어서 이해되는 거예요. 성도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까지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그래서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11절부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과장법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어떤 얘기인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쉽게 빠져가는 도다라고 하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게 바로 박해를 받고 실족한 상태예요. 이게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으니까. 진리의 영으로 채우는 그 일들, 이 열심, 여기에는 헌신하지 않고 겉으로 뭐 할례나 받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 땅에서 온 자들에 의해서 여기 완전히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점거당했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죠.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배겨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육체의 모양? 율법이 말하는 항상 겉에 모양을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 주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이사야 지금 새벽기도 합니다만 53장. 그 모양이 순한 모양도 아니야.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겉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여기 십자가 있다. 이걸 전하면은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서 박해를 받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그 박해, 진리가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그런 경로였는데, 사실은 그거를 피하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로 견뎌내고 있더라. 겉의 모양만 추구하고 있더라.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십자가만이 나를 율법을 이기게 하며 율법의 겉의 것을 온전케 하여 복음으로 듣게 하며 진리로 그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 십자가가 어떤 그런 능력을 줄까요? 그 능력을 주기에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능력을 줍니까? 십자가가요.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마저 읽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 내 안에 새로 지어져야 돼.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들로 잉태되고 지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 진리가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외에는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냐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이미 했잖아요. 3장에서.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육체 모양만 내세우고 있는 그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나 깨닫게 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야. 또 그리고 그 죄를 알게 해주는 목적.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 없는데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증거를 받았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영생은, 바로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 거 맞는데, 나에 대해서 증언을 너희들에게 할 때야만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을 너희에게 증언해 줄 때만이, 증거해 줄 때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그 말씀은 그대로 이 로마서 3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주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요 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박해받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의로만 박해받게 하시려고 사실은 우리를 율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의 의를 핍박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추적하여 쫓아오신 분은 옛뱀 마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겉의 것이었던 겁니다. 마귀 사탄 거짓의 영은 우리들이 진리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여지는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 같아 보이나, 다시요, 마귀 사탄 거짓의 영은 우리들 여자들이 진리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보여지는 외적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일찍이 우리를 쫓아오셨다. 창세이전서부터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쫓아오셨던 것이며, 추격하셨던, 디오코하셨던 것이며, 디오코 있나? 디오코하셨던 것이며, 우리를 당신 안으로 몰아가고 계셨던 것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걸 박해하고 추격하고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쫓김을 받아야 되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말이 추격하다인데, 그럼 이게 뭐 신약에만 있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걸 라다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라다프. 이게 추격하다, 쫓다, 똑같이 박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번역한 게 헬라어로는 디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코가 나오게 된 건데, 이 단어 디오코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라다프입니다. 그럼 라다프는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 야곱을 추격해 왔던, 쫓아왔던 그의 장이며 외삼촌이었던 라반 아시죠,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1장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1장.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계속 좀 오래 가고는 있습니다만 잘 좀 인내하시고 좀 따라와 주세요. 라반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일찍이 약속한 그 서온대로 베델로 돌아가라 하고 하시죠. 그게 13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와요. 그때 떠나오는데 라반이 쫓아옵니다. 자, 라반이 막 쫓아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냐면은, 자, 22절부터 볼게요. 31장 20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미 떠난 지 3일이 됐어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네. 하필부터 7일 동안의 추격이에요. 참 의미 있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선악간에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쫓아가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율법으로 너 쫓아가서 야곱에게 선악, 율법의 지식 주로 내가 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율법을 갖고 가고 있다. 선악을 말하는 것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너 가서 추격해. 그래서 라반이 쫓아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쫓아가요? 그 앞에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라헬이 딸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딸이, 이 딸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이 드라빔은 이 집안에 대대로 물려가야 될 자기들의 증표, 우상입니다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땅 문서, 무슨 약속과 언약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걸 가져가 버리니, 이걸 가져오면 그 사람이 그 땅의 소유의 소유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속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그 표적이 전해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선악간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 선악으로 판단하지 마,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 겉의 것으로 모세의 법으로 판단하지 마,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함께 짝하고 있는 누구? 라헬은 그 남자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돕는 배필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막벨라 굴에 붙이게 된 첫 번째 본래의 부인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만 아들을 낳아주는 자, 돕는 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가 바로 돕는 자가 되는데, 돕는 자가 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런 우리 라헬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과 짝하 있는 상태로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두라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간이 아닌 진리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율법의 죽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약복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야곱은 죽는 겁니다. 이걸 그릴 때 쓰는 말이, 야곱이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라는 게 라다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을 통하여 뭔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잖아요. 라반이 쫓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오신 것이죠. 용이 쫓아간 게 아니고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시는 것이죠. 보이게는 무엇으로? 겉에 선악을 갖고 있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으로. 왜? 율법은 진리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을 사기꾼, 야곱도 사기꾼이었는데, 왜? 야곱도 율법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진짜 사기꾼이 하나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율법을 가진 자가 라반, 삼촌, 여자를 낳은 아버지,
그래서 이 라반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거짓이 돼버려요. 거짓은 뭡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율법을 가진 자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죠. 율법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는 뭘로? 복음으로, 진리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때 30절에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인정하겠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신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우상은. 율법이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면 율법은 반드시 우상이 돼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이 전부 다 우상주의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내 신을 도둑질하였다. 내 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여 간 자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줄 알고 나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발견되는 자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속용됐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눈에서 율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율법이 너희들에서 발견된다고 하니, 누구에서 발견해요? 라헬이죠. 죽을 자라서 이 여자는 아이 낳고 죽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말은 진리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잉태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자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또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 살지 못할 것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라.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추격입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것만 갖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몰아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광야로 몰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는 그 이야기에 추격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굳이 나가면 되는데 꼭 추격까지 시켜버리잖아요. 누구를?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하는 이야기.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추격합니다. 3절 4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로 갇혀버렸으니 내가 바로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는 게 라다프, 추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 군대, 쫓아가는 군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애국과 바로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왜? 이 율법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어디에 돼요? 추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장되죠. 다 끝나게 되죠. 그것을 이루게 하죠. 요걸 갖다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진리의 영이와의 영광을 이룬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때 이 수장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서 율법이 끝난단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서 끝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자기의 몸을 반석을 갈라 백성들을 거길로 당신을 양의 문으로 만들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일이 벌어질 때 율법은 그 물에 수장되어 죽는 거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 다 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또 종교인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 출애굽 이야기는 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는 8절 9절에서 다 지나갑니다. 21절에서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로 다
걸어 지나가고 물은 좌우편에 있는데 이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경고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옛 모습, 그게 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와. 거기서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은 다 죽고 우리의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다 살아 나오게 하는 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안에 다 수장되는 것은 누굽니까? 추격하고 있는 그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23절에서 그런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따라오고 있다라는 추격한다는 말까지 아예 나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뒤를 추격하여, 이게 라다프예요. 그래서 15장 9절에서 드디어 건너왔죠. 건너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은 다 물속에 집어넣죠. 이들이 하는 말, 이 15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원수, 율법이지. 이 겉의 것으로만 존재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었으니까. 이 원수들이 수장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수들이 추격하네요. 그러나 15장 1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그들은 그 바다에 다시 빠져가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바다가 있고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에는 바다가 없더라. 마른 땅만 있는 거예요. 진리가만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니, 왜 여기를 원수로 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또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44절을 보세요. 네 가지로 완성할 때 마지막에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으로 완성하는 45장인가 6장인가. 이건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 여기 있네요. 44절 맞네요. 예, 보시죠. 자,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는 들었으나, 이건 세상 율법이 나눠서 하는 말로만 들었으나 이런 얘기죠. 원수가 뭔지 이웃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는 들었으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동격이죠. 그러면 원수,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 율법을 사랑하라. 율법이 너희를 박해하였으나 추격하여 왔으나, 왜 추격해요? 너희고 깨달아 알았어 라는 걸 말해주고 알려주려고 쫓아왔으나, 너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으로 율법을 알아들었기에, 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돼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몰아쳐버렸던, 뒤에서 추격하여 그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를 그렇게 추격하였던 율법이, 내가 첫 번째 줬던 겉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이 너희를 추격하여 어디를 끌고 가냐? 복음, 진리로 너희를 끌고 들어가게 했던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 그 원수를, 전에는 원수가 되었지만 이 율법은 나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너희가 어찌 원수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는 이 율법이 이제 너희의 영원한 이웃인 것을 알게 되지. 어떤 이웃? 진리로 가르쳐주는 이웃.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지. 그때 너희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졌으니 그 율법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런 의미이지, 이 세상의 인간관계, 나라관계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자기 쇼업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 세상의 제스처들 아니냐고요. 나는 원수도 사랑해. 그런 기독교인의 삶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가짜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44, 40,
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는 게 뭐예요? 여자가 아들 잉태하여 남자를 낳는 게 우리가 이 여자가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 남자가 되는 거, 남자 곧 씨를 가진 아들, 그 남자가 되는 거.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이라는 진리, 영, 생명을 안으로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겉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려고 몰아치는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뱀 용 사탄이 있으면 하나님과 용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걸 잘 보고 판단해서 어디 서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여기 무슨 마귀가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그냥 그걸 누구라 하냐, 거짓된 악한 영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마귀 옛뱀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옛뱀용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을 겉의 상태로만 갖고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만 갖게 하는 것을 마귀 사탄 용이라고 좀 표현해 주신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초등교사와 몽학 선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계속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율법이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하신 것처럼, 완성하신 것처럼,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장하여 끝나는 것처럼 반드시 죽고 끝. 율법 사라짐이에요. 그 율법이 다 뭘로 우리에게 다시 사라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다하지 만약에 다하지 못하겠는다면 그 율법은 우리를 계속 곤고하게 만드는, 박해하게 하는 옛뱀 마귀 사탄 원수로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기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복음과 진리가 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지 않게 되면 그 율법이 마귀의 역할을 계속하게 돼요. 그 마귀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그 마귀의 역할을 계속 걔가 해줘야만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몰아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예배서 2장 16절을 볼까요? 예배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그 위에서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딱 만드사, 진리로 만드사, 진리는 하나님이니까 만드사, 화평이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된 것,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오신 것,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시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문으로, 율법의 계명으로, 1계명, 2계명 이런 것으로 지켜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폐하세요? 무너뜨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새 사람, 아들 짓는 거,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진리의 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것으로 소멸해버립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우리를
이 은혜와 진리가 있는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인 옛뱀과 용마귀가 우리를 몰아쳐 여기로 끌고 가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갈라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걸 믿음이라고요. 오기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혔었다라고 합니다. 맞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인도에 몰아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아까 우리 읽은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그가 누군가를 쫓아가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막 쫓아가잖아요. 추격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삶에 이 말이 다 이루어져요. 쫓아갑니다. 박해하려고 쫓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진리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박해하려고 막 쫓아가요. 율법이 진리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서 다메섹의 사건이, 안 읽어도 아시니까 안 읽을게요. 율법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데, 추격, 디옥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박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 율법인 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율법인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율법이 복음을 박해할 때, 율법이 이 복음을 쫓아갈 때, 추격할 때, 디옥할 때, 그 용이 그 아들 낳은 여자를 쫓아갈 때, 박해할 때, 추격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촥 나타나시네요. 왜?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은 나야, 나 그리스도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내가 만나야 할 것은 나야. 율법인 내가 만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 나, 복음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거를 놓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디오코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박해 디오코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 여긴 율법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가 뭔지를 몰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로 넘어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 때도 디오코입니다. 드디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디어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영생을 가진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자들에게 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디오코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시편이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라다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의 삶에서 라다프가 시편 18편 35절,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완전하죠.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그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 진리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복음이 됐어요.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달려가면 되죠. 어디로 달려가요? 이 율법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왜? 율법이 그럼 이제 무슨 뜻이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때는 원수였지만 그 원수를 향하여 내가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 증거하는 말이니 그렇게 정말 증거가 되고 있니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냐. 이게 성도, 이게 시편 18편의 성도입니다.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완전히 다 풀려지는 거죠. 율법이 소멸, 십자가로 소멸시킨다잖아. 원수를 아까 에베소서에서.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진리로 띠띠우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가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게 오히려 그들이 다 굴복하네요.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진짜 라다프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나와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누구? 목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섬기고 통치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리의 상, 양식을 참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을 부으시네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6절 마지막 절에 이 라다프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 토부와 헤세드예요. 토부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다파리니 쫓아오고 추구하고 나를 끝까지 박해할 것이니. 이런 말로 사용되는 라다프예요. 따르리니. 근데 뭐가 따라온대요? 그 율법 원수가 내 안에서 해결되면 나를 뭘로? 선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온다네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러므로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었다.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믿는 사람만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라다프와 디오코라는 말, 추격하고 쫓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진리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섭리와 역사와 열심이 있었음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